네, 지금 우리 몸과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길 바랍니다. 아멘. 최고의 전능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마음에 최선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숨쉬고 늘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이 상황은 덥고 우리의 마음은 컬컬하고 하나님의 사랑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을지라도 내 삶이 삶 가운데서 조각조각 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아무리 깨어진 삶도 당신 앞에 이 시간에 회복될 줄을 믿는 믿음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배고프고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주머니는 텅텅 비었어도 풍성하신, 풍요로우신, 부유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마음의 심령이 신령한 시원한 생명수를 마심으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왔다가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는 가난한 자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올 때는 빈 마음, 올 때는 빈손으로 왔으나 아버지, 예배를 끝나고 돌아갈 때는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사랑과 그 위로로 마음이 터질 듯이 기뻐지고 내 마음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아버지, 예배를 충만케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들을, 이 사건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취하고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올려드립니다.
세상 절고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병의 왕 세상 병의 바꿀 수 없습니다. 아멘.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고 주 사랑하는 맘 깨지 못해. 세상 절고 다 버리고 세상 자랑 세상 자랑 다 버렸습니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진실로 고백합니다. 세상 절고 다 버리고 아멘.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진실로 고백한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이 무더운 가운데도 저희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좀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저희들이 이 무더운 가운데서도 시간 내어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이 단상에 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픈 이 정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를 믿노라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주를 잊어버리고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잘못들을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저지른 모든 생활들의 잘못된 것을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정성모아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담하여 보실 때에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주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시간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자 하여 모였사오니 이 시간에 큰 은총을 낮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의 재단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실 때는 아버지 저희들이 할 일이 많아서 세워주신 줄 압니다. 아버지 재단에 모이는 우리 성도들이 저희들이 각자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늘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자자 목사님 감사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저희 마음속과 저희 머릿속에 심어지게 하여 주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살아나갈 때에 저희들이 모든 이가 되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아버지 악한 영들과 살아나갈 때에 저희들이 큰 모든 이가 되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으로 마귀들을 물리치며 저희들이 대적들을 싸워서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전까지 저희들의 정성을 받아 영광을 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따, 돈도 좀 많이 오시네요. 전도사님, 이래 기원 기도하고 난 뒤에 제가 요령 만드는 이 대행이 아닌 줄 알고 확 새로 박아놓는데 요 앞에까지 내려오는데 하고 저도 이거 다른 좀 와야지 앞이 들러야지 또 맑은 정신을 내려오고 말씀을 잘하게 싶어서 요령이 좋네요. 앞에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잘 만날까? 성경은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성경을 딱 줄여내는 것도 두 단어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믿느냐 안 믿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인간의 받아야 될 이 죄에 대한 벌을 받으시려고 오신 이유는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니. 안 믿는 거죠.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하나님 안에 바로 99.99%는 하나님한테 구원받은 자가 틀림없습니다. 여기 안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오실 수 있다는 것은 제일 첫 번째가 마귀 사탄의 지배하에 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밖에 나가면 많이 닮아는 있는데 마귀 사탄의 지배에는 절대 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살려내시겠다 하신 그 행위가 그저 이거 못 넘어왔다고 지역하고 그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진짜 가슴에 콕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면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냐니요. 그 중에 요 제목을 갖다가 주로 이야기하면 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누구한테 기도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주일에는 전부 다 그 설명이 좀 히브리서 5장이 제 가슴에 확 치고 들어왔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이 히브리서 5장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아직 메시아는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유대교 믿는 사람들한테 그 무리들한테 하나님이 스스로 설명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뭐 이거 히브리서를 누가 적었냐 하는 것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보더만 이것도 사도 바울이 적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구약을 잘 아니까 구약을 전공했던 주님이 제자들 중에 누가 적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나오지만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자기 신앙적인 논리를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앞전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설교 들어가기 전에 고전에 사전에 서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히브리서 5장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5장입니다. 그런데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 말이 뭔가 하면 구약시대 오실 때부터 출애굽해 나왔을 때 대제사장을 정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왔습니까? 아론이 어느 지파였습니까? 네? 유다 지파. 거기서 제사를 지키는 아니다. 레위 지파. 예수님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헷갈리지 그 얘기를 지금 주님이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부터 대제사장 달고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진 사람들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정해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속죄하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도록 얘기하니까 아니다고 얘기를 하는 그 말까지 포함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그걸 반정을 해버리잖아요. 하나님 안 돌아가십니다. 죽으실 수 없습니다. 신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왔다는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의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고통 당하려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설명 여러분 마음에 옵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치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몸살을 났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그 고통을 겪으셔야 되도록 하나님한테 그 명을 받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그 말을 순종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어하고 내 뼈다가 아버지여 이 자를 저한테 키울 수 없나이까. 그렇지만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는 그 말이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한테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거 이해고 하면 예수님 이해 안 됩니다. 온전한 인간의 형성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좀 다른 게 우리는 죄 지은 인간인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인간이었다. 그래서 사람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는 똑같습니다. 아픕니다.
예수도 믿음 없으면 역사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고 일만 하고 돌아오시면 제자들과 돌 던질 만한 거리를 떠나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한테 모든 능력을 공급받고 아버지의 말씀 들으시라고 이렇게 온전한 인간으로서 행동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새벽도 그렇고 지난 주간에 계속 이 설교 말씀 드린다고 준비를 하면서도 아 대단하시구나 예수님이 우리한테 모범을 보이시네. 그만큼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서 드리고 싶은 간절한 기도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한 털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흩어지지 않고 한 걸음도 옆으로 비키지 않는 것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셨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 그렇게 이제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여기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힘써 있습니다. 예수님도 참기 이러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절대 안 죽습니다. 죽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을 입고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피를 살릴 그 인간들도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얘기가 히브리서 5장 2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3절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육신은 죄를 지은 자의 모습입니다. 육신은 죄를 지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까지 흘리면서 기도드린 이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아버지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 영으로 저를 다시 살려주시려는 것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면 그냥 살아나시는 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인간으로 오시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자기 독생자 예수를 살리시는 그 모습이 우리를 살리는 모습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가슴 속에 책에 가르치 모아는 예수님이 이해 모아는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고통을 겪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기도뿐만 아니고 아버지 저도 살려주시시라는 기도가 이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마지막 자기 전에 땀을 피하같이 흘리면서 기도드리는 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사역이 이제 끝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겪지 않아도 될 그 일을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하시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도 이 큰 부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부름을 받기 전에도 스스로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사야 53장 11절에서 12절 자기 지식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를 살릴 일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 우리까지 포함해서 아무도 안 되고 죄 지은 자가 죄를 온전하게 살을 수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죄 없는 자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대신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 되어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이었다. 그렇게 예수님은 돌아가셨을 때 자 1억을 빌리는데 9,999만 9,999원 갚아도 덜 갚은 거지 그죠? 덜 갚았으면 마이복을 들고 덜 갚을 놈입니다. 이 죄인 아이가 죄인 새끼 맞잖아. 죄인이잖아. 아직 그 빚 다 못 갚았잖아. 그런데 죄 없으신 주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죄값을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돌아가신 이 일이 우리가 죄 없이 어렵게 된 것 같으니라는 얘기가 거기서 이루어졌다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계신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오.
이게 시편 2장 7절에 나오는 2편 7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의 하나님이 보내주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을 늘 낳아보라. 그 내 영혼을 늘 낳았던 그 말이 예수님뿐만 아니고 우리까지 포함됐다는 사실을 명심하십니다.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관찰을 가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습니다. 멜기세덱은 처음부터 끝도 없는 아브라함이 조카로 구하고 오게 나타나신 안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사장이에요. 거기에 관찰을 아까 제가 말했죠. 이게 무슨 아론의 계파냐 누구의 계파냐 그 계파 아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유대교 믿는 사람들은 이거는 제사장 지파 알잖아요. 예수는 무주리한지로 각축되고 있는데 이런 헛된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라 계율을 따라 계통을 따라 멜기세덱의 그 길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그것도 하나님의 표본인데 하나님이 예비한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현실로 나타난 게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으면서 너희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이 정신에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죽으면 못 살아난다니까요. 원래 죽으면 살아나도록 안 돼 있었다니까 육인데 육은 죽으면 끝입니다. 여기 농사를 제시면 안 돼요. 그런데 죄 없는 육신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도 살리시는데 그 살리신 그 모습이 끝까지 순종함으로 인해서 살아나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과 같은 혜택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을 모델로 이렇게 선정하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도 주님처럼 끝까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나를 포함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 할 때 이 복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주님이 제자들 중에서도 전부 다 순교 다 되는데 사도 요한 안 죽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도 돌봐야 되고 예수 육신의 어머니시고 그러고 난 뒤에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요한일의 3서 요한복음 많이 적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가장 많이 알고 많이 본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순교뿐만 아니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믿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사실 명심하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렇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버지 아닙니까? 우리는 아버지 아들로 칭함을 받았고 그런데 그 친아버지가 신이 하나님이 이때까지 예수님이 같이 삼위로 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헛된 소리 하는 걸 아무도 못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살리실 거는 맞는데 이 고통 안 받을 수 없나 하는 육신의 작은 통박은 안 있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한테 치워달라고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오. 그 계획을 다 하시기 때문에 살리실 줄 아시지만 죽었을 때는 뭐라서 엘리 나마 살았다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마지막 순간까지 숨 거두는 그 순간까지 강구를 크게 외치고 가시다. 우리는 꼭 그냥 그저 얻은 거지. 교회만 나가면 구원 받는 듯이 그 마음 없이라. 하나님한테 매달린 그 모습이 땀이 피가 흐르는 것이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러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을 자기가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을 딱 받으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그러시니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라 나더러 맹도를 준다는 하는 약속이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살아나서 부활한 것 같이 너희들도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그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을 하늘 아버지의 약속이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이제 변제를 모아도록 받아낸 분이 우리의 큰 형님, 큰 오빠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른 대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받으시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말기 멜기세덱의 관찰을 그 계를 따라서 그 계보를 따라 된 대제사제가 됐는데 우리까지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이게 대제사장은 필요 없는 데라. 내가 마지막 제사장이고 너희들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그 휘막이 위에서 아주 쫙 찢어져요. 그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 이때까지는 대제사장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발마다 그 순간도 적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하고 딱 바로 직면할 수 있는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이 시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하고 우리가 교제하고 교감하고 예배 드리는 게 세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그 본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배의 세 가지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라니까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나를 살려주시니 내가 나한테 가장 위대하시고 내가 버릴 수 없고 그분한테 끝까지 동행하며 쫓아야 가야 돼. 그분을 만나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이 곡조타는 기도거든요. 아까도 제가 찬양했을 때 그냥 우리가 하는 기도는 헛소리도 간혹 나오는데 찬양은 거의 헛소리가 없습니다. 믿음의 승배들이 다 에센스만 올라갔고 진짜 좋은 거 액기스만 올라가서 다 만들어낸 게 찬양 기도거든요. 이게 소리 크기고 그래서 우리도 계속 유리반나 건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격려하고 찬양한다고 그건 오지 않습니까? 이 복된 찬양을 좀 넣었다고 시집을 얘기해 싶으신 게 들더라고요. 찬양 세게 하십시오. 찬양 세게 하면 주님 우리 찬양에 주시는 그것이 찬양이라니까요. 그러고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적인 하느님과의 숨쉬며 교감하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오늘 제목처럼 매일 아침에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가장 일어나서 가장 문제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나는 그래도 스케줄대로 산다는 것은 알람 딱 정해놓으면 일어나면 알람 끄지요. 다음에 휴대폰을 넣든지 TV 들어가고 오늘 날씨든지 대충 보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뉴스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느냐 방금 내가 예를 들면 이걸 하느냐에 따라 하루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십니다. 만약 후자로 했던 이야기를 알려드려 오고 난 뒤에 뉴스를 보든지 오늘은 무슨 일이가 하는 거는 처음부터 일어나자마자 세상에 흐름이 휩쓸려도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지 말고 정작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삶의 중심을 잃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하루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의 아침에 이런 그 순간은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아침은 영적인 전쟁의 소막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말을 들을지,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관계에 부딪힐지, 심지어 어떤 유혹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 신부였습니다. 나는 하루가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은 그가 아침에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으면 그날 하루가 무너지기 쉬운 구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고나 할 일이 많으면 기도할 제목이 많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오늘 일어나자마자 주님은 찾지 않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쩌고 이런 요 모습이 주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해결하려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하루는 조져됩니다. 강력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 계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맨손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무나 쉽게 쓰러지고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며 하루가 끝날 무렵에는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지치는 것일까? 라는 의문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마음이 단단해지고 생각이 분별력을 갖고 행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에 시편 5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려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루의 첫 소리를 누구에게 들려주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곧 그날 하루의 운명을 결정짓는 방향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하루를 영적으로 이기고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한 아침에 4가지 기도를 앞으로 2주간에 걸쳐서 하는 이 4가지 기도는 어렵지는 않죠. 그 협력은, 그 영향력은 놀랄 정도로 큽니다. 단지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루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는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의 아침을 이 기도를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짧은 기도 속에 여러분의 하루를 변화시키 능력을 담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기도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첫 번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첫 고백이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뜹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당신은 오늘 아침에 깨어난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돌아가신 분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어나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축복과 그 은혜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침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되는 이야기부터 다음 주에 다시 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기도 4가지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 두 번째는 성령 충성하도록 깨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다는 그 기도, 이렇게 4가지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공부 시작하였습니다. 이 공부가 기도의 공부가 아침에 왜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시작해야 되는지 이 공부가 끝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한 톨도 놓치지 말고 우리가 받아 살면서 나도 행복해지고 이거 없어서 우리가 나누어진 이 복을, 이 기도를 나누어 할 수 있는 또 다른 형제들에게는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허리 한번 쭉 펴보세요. 아우 수고하셨습니다.